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였습니다. 응답을 받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예비되었습니다. 민족의 운명과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를 배우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기에 그 다니엘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느냐? 우리는 제일 먼저 배웠습니다. 다니엘이 유창한 말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기도에는 삶이 있습니다. 그의 삶이 배어나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눈길 앞에 사는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분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눈길 앞에 살고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를 사자굴에 넣을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고 역사하는 힘이 있는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간절함을 가지고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형편에 놓여서 기도하는 분들 속에 간절함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의 기도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그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마치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할지라도 너는 내게 기도하라 하는 그 말을 따라 다니엘은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다니엘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가 회개가 있는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전체 내용을 보면 다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여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다는 것,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는데 우리가 주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온 것도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패역하였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주의 율법을 범하여 치우쳐 가서 이제는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고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를 받은 것이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재앙이 우리에게 내려왔으나 우리는 그 죄악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도록 주의 은총을 구하지 않았고 우리 하나님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고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수치를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다니엘의 절규가 그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짧은 기도문에 얼마나 많은 죄가 고백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빈도와 그 강도를 보아도 다니엘이 이 죄의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그들에게 수치가 왔습니다. 죄로 인하여 그들에게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죄로 인하여 그 저주가 그들에게 재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치와 저주와 재앙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라는 것이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그들은 인생의 묶임에서 풀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그들을 묶고 있을 때, 그들을 다스리고 있을 때 그 죄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 그들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기도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4절입니다. 크고 두려워할 주님이라는 겁니다.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다니엘이 가장 먼저 갖고 들어온 것이 뭐겠습니까? 그 다음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였다.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고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정말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다. 그런 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 포로로 끌려간 원인을 그들의 범죄와 패역과 행악과 반역과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범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죄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축복이라면 죄는 마귀다. 마귀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범죄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죄의 영역 안으로 죄의 유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패역되었다. 우리는 이 패역되었다라고 할 때 이 패는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썩었다는 것입니다. 패역되었다라고 할 때 역이라는 건 바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역을 한다든지 교역을 할 때는 이런 물건을 주고 이런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고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꾼 겁니다. 정상적인 걸 바꿔서 썩어진 것으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순리를 버리고 영리를 취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윤리를 버리는 그들을 일컬어서 페류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천륜을 버린 것이라. 예를 들어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뽑고 돌아올 때에 그 아들을 일컬어서 페류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패역되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지켜야 될 순리를 바꾸었다는 겁니다. 부패된 것으로 바꾸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행악하게 된다.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악이라는 것은 내가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반역된 자리에 갑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요, 내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앞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주의 규례와 법도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그들이 저주 아래 놓이고 재앙이 그들을 찾아온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이 기도를 우리는 회개의 기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7개의 회개의 시가 나옵니다. 시편 6편과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에 7개의 회개의 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시간에 하나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7개의 회개의 시는 7개뿐만 아니라 회개의 7개의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이 회개라는 것은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시편 6편이 이야기합니다. 회개의 시작은 어디서 오느냐? 그 첫걸음은 어디서 오느냐? 자신들이 주의 분노와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죄를 고백합니다.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다고 인정합니다. 그들이 법을 버렸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욕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한 아들에게 매를 드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 아들이요, 아빠 내가 잘못했어, 무조건 잘못했어. 근데 때리지는 마라. 얘가 잘못한 겁니까? 안 맞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가해지는 결과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는 아들을 보면서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내가 잘못해서 이런 수치스럽고 욕된 자리에 내려왔다, 이런 진노의 자리에 온 것이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그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그 진노 앞에 왔다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어 마땅한 겁니다.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고 종아리를 거둘 때에 우리는 그 아들이 진정 뉘우쳤구나, 진정 회개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참된 회개가 어디서 오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저주와 재앙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죄로 인하여 오늘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죄를 졌기 때문에 각국으로 쫓겨났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영적인 배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주가 내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오늘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오늘 이 수치와 욕됨을 받는 자리에서 또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의 자리에 놓여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고백하는 그 자리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치와 욕됨과 저주의 자리냐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은 이 고백을 할 때에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로의 아들 다리오가 왕이 되었던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뭡니까? 재상이었습니다. 세계의 영토의 3분의 1을 장악한 나라의 국정을 총 책임지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것도요, 왕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다리오 왕이 와서 제일 먼저 찾아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 하나님이 너를 지켰느냐 하고 찾을 그런 왕 아래서 재상으로 있었던 다니엘입니다. 인생으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바벨론의 재상이 이스라엘의 왕보다는 월등 높은 자리고 월등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 수욕을 받은 자리고 하나님이 축복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의 자리라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주의 날개 아래서 거하는 것,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게 나의 가장 큰 소망이고 그게 가장 큰 은혜라는 겁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된 것이라.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힘듭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화가 틀리지만요, 그곳에 살아가다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 온 우리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살았던 조국이 천국같이 유토피아처럼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나라면
왜 미국에 옵니까? 물설고 낯선 이 미국 땅에 와서 사는 게 그리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미국 땅에 와서 살아가다 보니까요, 나쁘지 않습니다. 풍요롭습니다. 예루살렘에 살 때보다 훨씬 더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온 세계 문물의 중심입니다. 우리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이 뒤에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재상으로 있을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가 이 세상에 가장 힘센 신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다니엘과 유대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신전을 지으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그 신전을 회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 왕이 자신들과 자신의 왕자들을 축복하도록 그 신전을 다시 세우라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 돌아갔습니다. 왜냐고요? 바벨론이 훨씬 살기가 좋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요. 결국 그들은 하만이란 자에 의해서 몰살을 당할 뻔하다가 간신히 살아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벨론이 좋은 겁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일어서서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이름을 기록할 수 있을 만큼 소수였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내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내가 비록 이 땅에 재상으로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축복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집트를 떠나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집트를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그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세의 율법에 말씀하신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고백하는 다니엘의 고백이 어떤 것인지를 봐야 합니다. 신명기 28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래,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남의 나라 땅에 와서 빌붙어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내 대적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무너진 그 처참한 역사의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땅에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는데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고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라. 다니엘은 몇 번을 양보해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이 축복의 자리보다, 정말 14절까지 있는 축복의 자리보다 67절까지 많은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22절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의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속에는 긍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함과 사유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긍휼의 원어 뜻은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하여 매를 들 때에 그 매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부모가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가 잘못된 길에 서였다가 정말 벌을 받는 것, 그 부모의 벌을 받을 때에 그 벌로 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생명이고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이 아파하면서 함께 고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3번씩 부인한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다시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호세아를 보면요, 정말 타락한 아내가, 음란한 고멜 같은 아내가 끊임없이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를 끊임없이 회복시키시고 마침내 새벽 이슬처럼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그 호세아서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진노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기에 하박국도 노래합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진노 속에도 여전히 긍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치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볼 것이라.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할 것이라.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런데 그 돌아오게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안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 우리가 매를 들고 우리 자녀들을 징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이 재앙을 위해서 너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물며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 인생들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다루거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라. 너희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다니엘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재앙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시켜 가시는 것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께는 긍휼함과 사유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뢰하여 주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고백하는 죄의 가장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백성들의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치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치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롯 유다와 베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둘 다 나쁜 놈들입니다. 가롯 유다보다 베드로가 훨씬 더 나쁜 놈입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은 30냥을 집어던지면서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이 무죄라고 하는 가롯 유다입니다. 거기에 비하여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여 부인하고 저주하여 부인하던 베드로입니다. 훨씬 더 많은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되고 가롯 유다는 멸망의 자식이 된 이유가 있다면 그들의 죄가 없었던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봐도요, 둘 다 죄악된 인생입니다. 그렇지만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의 기쁨이 된 자라면 사울은 패역된 왕이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다윗의 죄가 가벼웠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죄가 더 무거웠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었지만요, 다윗은 그의 가장 충실한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은요,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기에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유하심을 의뢰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고백했던 죄,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다는 겁니다. 패역했다는 겁니다. 행악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이 재앙을 간직하고 그 저주가 그들에게 내렸을 때에 그들은 주의 긍휼함과 사유하심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 긍휼함과 사유하심을 의지하여 은총을 구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악이었다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갖게 되는 의입니다. 한 시대를 이끌었던 어느 목사님이 작사하신 찬송가에 이런 구절이 쓰여 있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면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이라고. 주의 종이 되어서 의롭게 하나님의 길을 가보고자 발버둥치며 살아왔지만 뒤돌아보니까 악이었고 뒤돌아보니까 죄악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수치와 재앙과 저주 속에 놓이게 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에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들의 돌아올 길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유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과 사유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구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포로가 되어 땅끝까지 가 있을지라도 그들의 후손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죄악 가운데 있고 그 죄가 가져다 준 수치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유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땅끝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아내와 남편이 어디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리는 다니엘과 같은 기도를 드리는 저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